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원수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곧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날에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날에 하는 그 단어가 1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의 핵심이 뭐냐?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이죠. 자,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오늘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요. 본문에서는 오늘 그날에 관해서 내용상으로 아주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그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날은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한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날은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으로 천하 만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면 국민들에게 에워싸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포위당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면 천하 만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집합을 했고,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에워싼 모든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자, 예루살렘이 이처럼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공격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까? 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땅에 틀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셨을 뿐 아니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악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약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유다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느냐?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자, 그 사명 국민에게 뭐라고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저절로 다 포위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그 포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면 국민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제대로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도 이들을 해롱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는데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크게. 뭐 우리가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내 힘에 부대끼는 무거운 물건들을 들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야. 허리를 다치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돌이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무거운 돌을 쳐들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침공한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강력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저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들지 못하는, 들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다치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느냐? 세 번째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어떻게 해요? 눈이 멀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기병이죠, 기병.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들의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 그 기마병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자, 그러니까 말은 앞뒤가 안 보이고 말 탄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 싸울 수가 있나요? 못 싸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능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오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1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사사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사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여우를 잡아.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리고 이 여우의 엉덩이를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어져.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또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두목들이 횃불을 들고 다닙니다. 횃불을 들고 다니다가 적들이 쳐들어온 곳을 향해서 그 횃불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열국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같이?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다윗의 족속은요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아 정말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목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엄청난 거구, 장군,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여러분 손에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능력을 받아
원수들을 물리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말 예루살렘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치러온다 할지라도 사면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어떤 악한 원수 어떤 강력한 원수라도 능히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할게.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예언에 나타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예루살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교부들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없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자, 열국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열국들. 이건 열국이 교회를 핍박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또는 순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열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굉장히 위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 11시 예배 전 되면 30분 전에 뭐 해요? 종을 쳐요. 댕그렁 댕그렁. 근데 그 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인벨을 쳤잖아요. 그죠? 이 방송으로. 기억나세요? 이거 불과 그렇게 수십 년 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마다 차인벨을 못 울리게 했어요. 이걸 소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점점 교회를 건축을 해도요 십자가 탑을 높이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교회가 들어가도요, 십자가를 못 달아요. 불빛을 못 달아요. 왜 그러죠?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야간에 눈부시다고.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술집 간판은 훨씬 더 눈이 부셔요. 근데 왜 교회 십자가만 눈이 부시냐고. 그리고 교회 십자가도요, 못 달게 해요, 요즘에. 못 달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핍박하는 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열국이 교회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둘러서서 치려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쉽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고, 무거운 돌을 들다가 중상을 입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그가 타고 있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런 건물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성도들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치려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같이 되게 하셔서 그 원수의 허리를 다치게 하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진노의 잔을 내리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비틀거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을 탄 기마병처럼 그렇게 위협적으로 우리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의 눈을 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크게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날이 되면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민족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내 가족이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은 하나님이 대하시는 원리가 동일하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시대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10절 후반절에 진실로 회개하고 통곡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산다 그랬어요. 여기 애통하다고 하는 원문이 샤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슴을 친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치다. 여러분 이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 자녀가 죽었어. 그런데 아이고 슬프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가슴을 쥐어뜯죠. 이런 거에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예?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는 거지. 오늘 여러분 회개에 영임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된다. 두 번째로 회개에 영임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은 회개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인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에 영임하면 가슴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보면 독자를 잃었을 때에 장자를 잃었을 때에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된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회개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 자, 네 번째로 회개의 영이 임하면 후회하는 애통이 있게 됩니다. 후회하는. 내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요시야를 위해서 애통했던 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인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그 북진을 할 때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위협을 느끼고 막았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은 그냥 이 유다 땅을 통과만 할 뿐이지 유다와 전쟁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잘못 판단해서 그를 막으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나가서 전쟁만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한 거예요. 나가지만 않았어도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애통하는 거죠. 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요?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야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자, 그만큼 거기에 이 요시야에 대한 애통은 대단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안타깝게 후회하면서 회개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막아서려고 하면 요시야처럼 실패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회개의 영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모든 족속들이 각기 회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회개한다. 다 따로 회개한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각 족속들의 회개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지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막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막 털어놔.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제 13장 1절인데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이 사죄입니다. 칭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칭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주는 셈이 뭐야?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자, 이것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세상에 권력이나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내가 외모가 어쩌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예쁜 사람 오늘 그거 별것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개성을 주셨어요. 얼굴이 좀 못생기면요, 그것 말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매력을 주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외모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대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순교해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죽어도 천국 들어가서 영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아직까지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셈이 영원히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오면 끝이 납니다. 이 셈이 닫힐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열려있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살펴봤어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사면으로 악한 대적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화재로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고통을 받고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갈 집이 다 타버려서요. 뭐 이 거처를 다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